1953년도에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소설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황량한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 알프스 산간에 나무를 심는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1913년 오지를 떠돌던 여행자 주인공이 물을 찾다가 우연히 외딴 상가의 집을 튼튼하게 짓고 양치기로 살아가는 장년 사내 부페라는 사람을 만나 물을 얻어 마시고 그 사내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50대 중순의 나이인 부페는 평범한 농부였으나 일찍 아내와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양을 몰며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 해봐야 양을 모는 개 한 마리 정도였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지만 섬세하고 꼼꼼한 그의 이러한 삶에 끌린 주인공은 하루를 더 머물며 그의 삶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지난 3년 동안 10만 구리의 도토로 나무를 심은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자작나무를 심을 거라는 계획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주인공은 5년간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정전 후 자연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양치기가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울창한 참나무 숲과 개울가 그리고 양봉을 하고 있는 부페였습니다. 이후 주인공은 종종 부페를 찾아갔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황량했던 그곳이 풍요로운 마을로 재건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47년 89세의 나이로 부페는 평온한 삶을 조용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랜 인내를 가지고 나무를 심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 황폐하고 삭막했던 땅이 물이 흐르고 새가 찾아드는 아름다운 숲이 되었고 더 나아가 아무도 살지 않았던 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며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주인공 외에는 그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지만 그의 나무를 심는 사랑의 수고는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고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그 아이를 낳을 때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부부에게 있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행복의 통로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저절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아이의 생명과 안전, 보호, 성장을 위해서 부모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비혼이 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서 누리는 여유로움과 아이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부부만의 공간을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또 제 친구들 가운데 아이를 4명, 5명 또 제가 아는 분은 8명까지 낳는 부모가 있습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부모가 되는 것이 쉬워서 그럴까요?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해산의 수고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함에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유는 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 사람을 변화시키는 삶의 가치를 깨닫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시작하는 그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한 영혼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은 찰나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잠시적인 기쁨과 행복은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갇힌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삶은 한순간의 기쁨과 행복을 뛰어넘는 별과 같이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룬 감사와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의 변화는 저절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속담 가운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 아시죠? 한 사람의 습관과 가치관이 잘 형성되면 그 습관이 계속 지속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습관과 행동이, 가치관이 잘못 형성되면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이죠. 이 속성에는, 이 속담에는 또한 인간의 본성,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동의하십니까? 잘 바뀌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안에 형성되어진 태도와 가치관과 행동은 한순간에 바뀌거나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변하지 않는 삶의 방식과 불순종으로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오랜 시간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고함과 고집과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혹독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굳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 한 공동체의 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들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1998년 대학을 졸업하고 CCC 전임 사역자로 청주에서 8년 동안 캠퍼스에서 청년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2000년도와 2001년도 청주과학대라는 캠퍼스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캠퍼스를 섬길 때 마침 그 캠퍼스가 청주에서 증평이라는 도시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증평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버스를 갈아타고 이동하는 과정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립니다.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우리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청주에 사는 학생들은 버스를 타고 아침 8시가 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당시 딱 청주과학대를 맡으면서 보이시죠? 엑셀, 진짜 사진 아닙니다. 엑셀 5인승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인승에 아이들을 태우고 학생들을 태우고 아침 6시 40분이 되면 청주 시내를 돌아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캠퍼스에 하면 7시 50분 아침 8시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2개월쯤 되자 한 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엑셀의 5인승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 7명까지 태워봤습니다. 네, 한두 번 태우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고 위험하기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봉고를 사야 되겠다. 재정이 없어서 중고 10년 된 봉고를 샀습니다. 노란 봉고입니다. 네, 노란 봉고를 사고 그 재정을 한순간에 할 수 없으니 2년 할부로 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자 10여 명의 학생들을 같이 아침마다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방학을 제하고 매일같이 아침에 8시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청주과학대 사역했던 2000년 한 해는 전임 사역자의 삶을 시작하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해가 되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은 한 친구가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임에 연결되고요. 어떤 한 언니가 그 자기 동생을 데려와서 공동체 연결해 줬습니다. 사역일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선배는 친필로 자기 후배 20명에게 엽서를 일일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엽서를 20명이 받았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그 엽서에 감동해서 초청 집회에 나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한 해 12명의 1학년 학생들이 리더로 2학년 때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6명이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저에게 한 영혼의 변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한 영혼의 변화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30년 이상은 청년들과 연결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 영혼의 변화가 주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의 변화의 가치를 깨닫고요, 성도님들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또 회사의 동료들, 이웃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태신자를 위해 기도의 수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주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저희들에게 감춰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의 소망, 그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성도님께서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한 지속적인 사랑의 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 완전한 자로 돕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28,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며 가르치는 목적이 각 사람의 구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요 사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에 그가 복음을 위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처럼 위대한 전도자였고 바울도 저절로 바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메섹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누군가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바울을 바울되게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연약한 마가를 위대한 마가가 되게 했던 이 바나바가 또한 바울의 인생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며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바나바가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목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변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그의 회심을 믿어주고 그의 변호자가 되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 26,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믿어주고요, 우리의 동료들을 신뢰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 때로는 가까이 하기를 꺼려할 때 우리는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지지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함으로 사랑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며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합니다. 바나바는 또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의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일부러 다소에까지 가서 바울을 요청해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이 16장이나 이 과정 속에 보면 전도행 과정 속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여정 속에 그를 리더로 세우는 과정까지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발굴하고 리더를 키우는 리더였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남들의 칭찬을 받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연약하고 유약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고 세우고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다윗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하는 것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다윗이 힘이 있고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의 가족을 챙기고 400명을 챙기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품습니다. 이들을 함께하고 이들을 돕고 이들을 격려해서 다윗의 공동체에 정착을 시킵니다. 훗날 이들은 다윗 왕국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용사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더의 영향력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오르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리더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 즉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그것에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이죠. 우리의 사랑교회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쉽게 돌아오고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기꺼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모세와 링컨과 어거스틴과 존 웨슬레, 사무엘, 너무 잘 아시는 인물들이죠. 너무 멋진 위대한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뒷변에 바로 그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그들의 기도와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돌봄과 사랑의 수고가 없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간곤하심을 붙잡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얼마나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장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잠깐의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한 영혼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별과 같이 영원한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권하며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통해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데 얼마나 많이 관여되었는가?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 줄 것입니다. 즉 사람을 세우는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영혼의 변화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한 영혼의 성장과 성숙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과 사랑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심고 물을 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 심는 이가 있고 물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병든 자, 연약한 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여러분의 태신자로 삼고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저희 교회가 새생명 축제로 보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회사의 동료들 한번 돌아보면서 주께서 생각나게 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그들을 이 생명잔치에, 새생명잔치에 초청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할 사실은 새생명축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태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부모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감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옛사람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겨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처음 영상 보셨죠? 처음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영혼이 있다면 일어나서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며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영혼 사랑의 깊이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